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꼭 집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2023년 교회표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또 신년 집회,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첫 번째 금요 응답 기도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제 한 4번에 걸쳐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굳이 말하면 우리가 신년 집회 때 연초에 받았던 그 말씀에 후속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사실은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먼저 고민되어졌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초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좀 더 말씀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한 믿음, 그리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을 것인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믿음의 동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믿음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로부터 비롯된 것, 우리에게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 역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선물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맞이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어제까지 제 모습을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벌써 저를 데리고 가셔도 진작에 데리고 가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실력이 있거나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믿음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믿음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금방이라도 흔들리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정말 인생과 삶을 삼킬 만한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몇십 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응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을 때, 듣고 또 들었을 때에 그에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같은 맥락의 같은 주제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듣는가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제가 뉴라이프 시간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고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뉴스를 계속 보면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를 듣고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 지수가 어떻고 물가 지수가 어떻고 유류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절망이 되고 불신이 생기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과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사람들과 자꾸 함께 어울리다 보면요 우리 역시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입에 담으면 사람을 봐도 무엇을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제가 밝힐 수 없는 정말 말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를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밝힐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크고 힘든 문제로, 그리고 더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저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과 초조함 사이를 계속 왔다 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잘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쩔 땐 그게 믿어져서 기대가 되어졌다가 어쩔 때는 또 제 마음속에 불신이 찾아와서 저조차도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분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함께 기대합시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말고는 어떤 말도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 함께 신방 가운데 목사님께서 봉독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모르는 말씀 아니었는데 이때 이 말씀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과 길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 방법과 길이 더 높고 온전하다는 이 말씀이 제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거짓말과 같이 그 근심과 답답함과 막막함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함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가정에도 또 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실패와 절망과 불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질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원하시죠? 세상에서 지고 싶다, 세상에서 나도 승리하고 싶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알아서 생각해라. 그 누가 있어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더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동력이 될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경전을 읽듯이 막 읽어 나간다고 믿음이 생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인생의 좋은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어져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바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의 가르침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들이 보고 듣고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란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을 들으면 율법주의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말씀을 들으면 신비주의자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단적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단적인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사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명과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과 지침들, 윤리적인 메시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아졌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내용임이 깨달아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믿음이 좋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온누리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함께 읽고 나누는 사역을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인사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삶,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또 여러 가지 소리. 하나님 그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불신앙의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